오늘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들을 아주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이 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성경이 소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기록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면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 인생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명하게 드러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 이 요나 선지자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치려 했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있었느냐, 혹은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작년쯤에 이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도시에서 30초에서 40초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큰 고래 입속에,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소개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될까? 왜냐하면 저도 이게 믿어 의심치가 않기 때문에, 기사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소개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이니까 되도록 이 기도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성경을 쭉 보다가 이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참 많이 닮아 있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인생의 물고기라는 그 뱃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성경에 소개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본받고 싶어 하지 않는, 내가 요나인가? 라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선지자였고, 오히려 그 사명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나를 부를 때에 불순종의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런데 오늘 요나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던 그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왜 요나가 갑자기 기도했는가?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가던 요나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는가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감당하기 싫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저도 이 신학을 하고 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기 가장 싫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율동이었습니다. 율동.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로 담당했던 것이 율동이었습니다. 저는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이때 되면 어김없이 저를 불러서 율동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한 20kg 정도 더 이렇게 홀쭉했기 때문에 유연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됩니다. 어쩐지 어쨌든 그런 저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바로 이 요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서 이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1장 3절에서 처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1장 5절을 보면 배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욥바로 먼저 내려갔는데 두 번째로 내려간 장소가 있었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오니까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바다 속으로 던져져서 그 바다 안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수면이라고 부르는 그 바다와 땅의 경계, 그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욥바에서 배를 타고 그 배 밑층에 또 내려가고요. 또 바닷속으로 던져져서 또 내려가고요.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오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한 것을 표현하는데 반복적으로 그의 위치가 내려간 것으로 강조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것처럼 요나의 자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요나 자신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곳은 스올의 뱃속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실제로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도착한 장소가 스올의 뱃속과 같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올이라는 곳은 음부, 곧 지옥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 스올하고 숫자로 표시해 놓고 있는데요. 그곳은 음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턱에까지 오게 된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도대체 요나가 어떤 상황을 만났기에, 어떤 이 현상을 겪었기에 갑자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던 요나가 갑자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니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의 기도는 반전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인생이 갑자기 내려가다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반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는 요나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지만 자신이 느끼기에는 이곳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할 정도의 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밑바닥 인생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요나의 기도는 반전의 기도다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가 드리는 기도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 뱃속이라도 그곳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상황도 다릅니다. 제가 환경이 더 좋아서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다르고 이 상황이 다 다르지만 물고기 뱃속에 내려간 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해서 욥바 정도에 머무를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혹은 배 밑에까지 내려간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깊은 바닷속으로 내던져진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수올의 뱃속에까지 인생의 가장 더 이상 나는 떨어질 곳이 없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놓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만한 이 아주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우리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우리 코로나 시기를 쭉 보내오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구나, 영적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향해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요나는 그걸 알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 사랑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고 이미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 거기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그 죽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흘 동안이나 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사람이 가야만 하는 가장 밑바닥, 요나보다도 더 깊은 죽음의 바닥까지 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확신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주간이 오지요. 그리고 부활주일도 오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자리에까지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겠다라는 감동이 있고 또 결단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나의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요나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와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기도가 오늘 요나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은 3절과 4절의 말씀 때문인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4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냐 물으신다면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요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맥락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이 전체를 다 알고 있고 요나의 스토리를 또 다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예비하셨고 그렇게 요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도망쳤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3절과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라는 그 말은 요나 자신이 잘못을 지금 뉘우치거나 회개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나의 기도에는 자기중심적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뒷부분과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그렇게 됐지만, 내가 쫓겨났지만, 내가 바다 가운데 던져졌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6절에서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결국 지금 요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는 요나의 기도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 또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히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나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요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포함시켜서 그래 잘했다, 내가 좀 살려주마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인간이 갈 수 있는 낮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요나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기도도 그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요나의 기도, 그것을 보면 요나의 기도가 점점 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또 9절에서 이 중요한 말씀인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조금 자기중심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보인 요나가 이 뒤로 가면 갈수록,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100%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 그것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요나처럼 점점점 성령의 충만함과 어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점점 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선원들이 겪고 있는 고난, 지금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고 막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이것이 다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끝날 것이고 내가 죽으면 이 고통도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셨던 것은 요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요나가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요나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모습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기도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 더 나아가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나의 기도, 그 기도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 살다 보면 내리막을 걸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바닥이다, 더 이상 갈 데 없다, 이것이 내 죽을 자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그냥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내 인생의 바닥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더 성숙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나눠주고 또 살리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0%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떤 모습이 더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요나의 뜻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넓다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니느웨 사람들의 죄보다, 우리의 죄보다 더 깊고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